2021년 2월 7일 동영상 올립니다. 혹시 이 동영상을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10분만 투자하십시오. 10분 뒤에 당신은 성경 예언이 사실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올린 동영상에서 드디어 이 세상에 등장한 적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영상 제목은 트럼프는 곧 대통령이 되어 반드시 돌아온다. 4년 뒤가 아니다. 입니다. 이 동영상에서 적그리스도에게 성취된 6가지 성경 예언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될 인물은 트럼프입니다. 이전 동영상을 듣지 않은 사람은 먼저 그 내용을 듣고 이번 영상을 들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최종 화면에 추가로 올려놓았습니다. 오늘은 그 6가지 중 3번째 조건인 평화를 약속하는 왕에 대해 설명합니다. 오늘 설명을 들으면 트럼프가 곧 대통령의 자리로 반드시 돌아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4년 뒤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곧 돌아옵니다. 결론 부분에 다다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낚시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적그리스도가 될 인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를 지지하는 것을 철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허락하고 사용하여 휴거 이전에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는 믿는 자들에게 축복인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축복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 평화 속에서 적극 전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사회공산주의 딥스테이트 세력 아래에서 두려워 입을 봉하고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트럼프를 사용하여 딥스테이트를 청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하며 내 배를 두들기면서 이기적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적극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적그리스도를 허락하고 사용하여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휴거 이전에 이 땅에 큰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큰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통하여 지금 전 세계에 평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트럼프가 내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라왔다는 기사입니다. 후보로 올라온 그 이유는 중동 국가들에게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과의 평화 조약을 맺게 함으로써 평화상 후보에 올랐다는 기사입니다. 오늘 그 평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기억할 것은 트럼프는 지금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될 인물입니다. 그가 적그리스도가 될 인물이기 때문에 세계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동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적그리스도는 세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곧 미국 대통령으로 재등극할 것입니다. 4년 뒤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 그가 적그리스도가 될까요? 현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랍이 3분의 1, 이스라엘이 3분의 1, 그리고 기독교가 3분의 1을 점령하여 각각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영토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다 내쫓고 단독으로 예배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면 아랍 전체 국가와 종교 전쟁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만 평화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굳게 약속한다고 다니엘 9장 27절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는 성경 원문이고 까만 글씨는 제가 토를 다른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토를 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 매우 합당하게 토를 단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 즉 온 인류, 특히 이스라엘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이스라엘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평화로운 예배를 하도록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다시 한번 앞에부터 다니엘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 즉 온 인류, 특히 이스라엘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이스라엘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평화로운 예배를 하도록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요 뒷부분은 후에 다루겠습니다. 이 예언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예언이 이루어질 시대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휴거의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이 또한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장 3절, 너희가 일기는 예보하면서 시대의 종말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다니엘이 예언한 평화 조약이 현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기적입니다. 2700년 이상 나라도 없고 성전도 빼앗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2700년이 지난 현 시대에 이스라엘이 독립은 물론 성전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위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역사 공부하는 것 싫어하는 것 잘 알고 있으니 간단하게 할 것입니다. 주 이스라엘 대사관이 이스라엘을 소개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스라엘은 BC 17세기 약 지금부터 3700년 전쯤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에 건국되었고 BC 722년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아시리아에 의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했고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정복되면서 완전히 나라 전체가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은 1948년, 서기 1948년까지 약 2700년 동안 독립 못하고 식민지 생활을 합니다. 기원전 BC 536년에 페르시아와 그리스에게 정복되었고, 기원전 BC 63년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을 때 역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통치했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서기 313년부터 비잔틴의 지배를 받고 서기 636년에 중세시대 1517년에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1918년부터 1948년까지 영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아시리아의 식민지가 된 것은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입니다. 그 후 약 100년 정도 후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어 독립을 예언하십니다. 에스겔 37장 19절, 너 에스겔은 이스라엘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흩어진 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리아 식민지 후에 아시리아를 정복한 바벨론 때에도 식민지 생활을 하며 그 후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때도 독립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때도 독립을 못했습니다. 로마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입니다. 이때 에스겔 예언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나라를 드디어 독립시키는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독립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땅에서 활동하실 때 이미 독립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이 나면 여름, 즉 종말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면서 이스라엘 독립이 종말 때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왜 이스라엘 독립을 말하는지는 다음
설교 동영상을 참고하십시오. 인류의 멸망 3번, 이스라엘 독립. 5년 전에 설교한 것인데 최종 화면에 올려놓겠습니다. 예수님 승천 후 이스라엘은 비잔틴, 아랍, 가톨릭이 주도하는 중세시대 그리고 현대시대 영국에 의해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무려 2700년을 나라 없이 지내던 이스라엘에게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위해 큰 공을 세운 와이즈만 박사가 있었습니다. 영국 황실에서 와이즈만에게 당신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와이즈만 박사가 나는 이스라엘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을 주십시오 라고 청했습니다. 영국 황실에서 이 간청을 듣고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도록 허락했습니다. 2700년을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은 1948년 5월 14일입니다. 고토에 있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쫓겨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사는 네탄야후가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2015년에 올린 기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고 있다. 네이버 유명한 블로그가 올린 것입니다. 네탄야후가 또 촉구합니다. 유대인들 고향으로 돌아오라. 뉴스 토마토에서 올렸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 에스겔은 이스라엘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흩어진 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독립은 인간 세상에서 보면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기적인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독립을 예언하는 그와 같은 배경에서 다니엘이 평화로운 성전 예배를 예언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비슷한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나라가 독립을 하면 자신들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연히 평화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땅에서 자신들만이 예배한다면 평화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미 2700년 동안 아랍인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큰 반발을 하며 쫓겨난 것입니다. 살고 있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매우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종교까지도 빼앗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까지 빼앗긴다면 그야말로 같은 종교를 가진 아랍 전체의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할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토에 있던 아랍인들의 예루살렘 성전 예배는 허락하고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내쫓은 것입니다. 이것은 고구려가 점령했던 만주 땅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인들을 쫓아내고 그 만주를 차지하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땅에 있던 중국인들은 참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원수로 여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토 땅의 독립에 관한 에스겔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성전 예배 다니엘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만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기사는 예루살렘 성전산 갈등 또 피바람이 부나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신축하는데 그 신축하는 자리에 회교도들의 그 사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원을 파괴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성전에서 평화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한 인물이 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트럼프입니다. 다니엘 9장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 즉 온 인류, 특히 이스라엘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이스라엘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평화로운 예배를 하도록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다니엘 9장 27절에 많은 사람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물론 아랍 회교 국가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이스라엘만 예배하는 일이 성취될지라도, 이스라엘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이 성취될지라도 이스라엘에게만 평화가 보장된다면 이 예언의 말씀은 2분의 1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랍인들에게도 평화로운 예배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아랍 국가의 마음도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추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과 평화조약을 맺게 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게 하며 중재하는 정치적으로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기사는 VOA가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평화협정 합의라고 기사를 올린 것입니다. 2020년 8월 14일. 그리고 연합뉴스도 또 다른 아랍 국가 수단 트럼프 중재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 합의. 지금 현재 아랍 9개국 정도가 평화조약 준비 중입니다. 트럼프가 재등극한 후에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조약 분위기 조성 후에 이스라엘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도록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다면 아랍 국민들은 그렇게 이전처럼 반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약간의 반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약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을 양보하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아랍 국민들도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의 신에게 평화롭게 예배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런 보상을 할 만큼 경제적으로도 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랍 국가들은 대부분 정치하는 자들이 부정적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아랍에서 석유가 많이 나오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아랍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는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경제력을 확보했습니다. 그 경제력의 근원은 금입니다. 약 일주일 전에 바티칸으로부터 금을 압송해 왔습니다. 문정역학연구원이라는 것에서 바티칸의 금괴 650대의 비행기로 압송했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류 언론에선 이런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말이나 또는 미국 대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조사해서 이렇게 수고스럽게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보유한 미국의 금과 바티칸 금을 근거로 금 본위제의 화폐 개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화폐 개혁, 화폐 통일을 의미합니다. 이 화폐 통일을 말하는 것이 바로 넷세라 게세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넷세라 게세라는 후에 구체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 경제 통합은 완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 본위제를 위한 금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딥스테이트들의 재산 몰수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유튜브 기사는 동영상은 미국 군부 계엄령 선포, 딥스테이트 조직원 처형과 재산 몰수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게다가 이스라엘의 사해는 전 세계에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죽은 바다라고 사해가 있죠. 근데 사해는 사해가 아니다 이러면서 중앙일보가 기사를 올렸습니다. 사해는 무진장의 보물 창고다라고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에게 이 사해 보물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런 압수한 금과 몰수한 재산과 사해 보물을 사용하여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 국민들을 살기 좋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에게 양보한 아랍 국민들에게 많은 보상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세주와 같은 인물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대통령도, 어떤 수상도 이스라엘만 평화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적인 중재 역할을 한 왕은 없었습니다. 오바마도 약속을 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오리발, 부시도 오리발, 마크롱이 적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크롱은 이 세 번째 조건인 평화를 조성하는 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크롱은 지난 동영상 6가지 조건 중 하나도 충족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크롱은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푸틴도 시진핑도 그 어떤 왕도 이 세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물론 그 6가지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오직 트럼프만이 오늘 설명하는 세 번째 조건인 평화를 조성하는 왕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그 6가지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 6가지 조건을 다시 한번 간단히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왕권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왕. 지금 미국 대선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왕권을 잃었다가 다시 즉시 회복하는 왕. 둘째, 온 세상이 잇따르고 칭찬하는 왕. 세 번째, 평화를 굳게 약속하는 왕. 네 번째, 천사로 보이는 왕. 다섯째, 세계 통합 대통령. 여섯째, 짐승의 표를 주장하는 왕. 나머지 5가지도 계속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선포하고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과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적그리스도는 먼저 암적인 존재인 아랍 국가들의 부패한 지도자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그들을 제압해야 아랍 백성들에게 평화롭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이 제거돼야 국민에게 적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경제적 도움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 테러 리스트 또는 이란의 부패한 지도자인 솔레이마니를 올해 1월에 피격했습니다. 그 후 이란의 핵 과학자도 역시 암살했습니다. 이 작전들은 트럼프가 다 결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중동의 평화가 있기 위해 암적인 존재인 이스라엘은 이번에 멸망할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 이란의 부패한 지도자들은 멸망하고 민주주의 정부가 이번에 들어설 것입니다. 세계 평화가 있기 위해 중국은 이번에 멸망할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 중국의 부패한 정부는 멸망하고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설 것입니다. 제가 설교한 종말의 마지막 징조 1번 트럼프와 중국의 멸망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3년 전 설교인데 지금 미국, 중국, 한국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언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만이 평화로운 예배를 하도록 굳게 역할하는 인물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의 무드를 조성하고 많은 사람, 즉 인류에게 평화를 굳게 약속하는 인물이 적그리스도입니다. 현재 이 지구상의 왕들 중에 트럼프 말고는 적그리스도의 세 번째 조건인 평화를 약속하는 왕을 충족하는 인물은 없습니다. 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1월 20일 바이든 취임식 날 반란 범죄자들을 체포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은 소형 핵폭발 위협 때문에 체포하지 않았다고 Q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기사가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다. 바이든 취임식 그날 워싱턴 DC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 트럼프가 계획을 멈춘 것.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멈춘 것입니다. 참으로 적그리스도의 조건인 평화를 조성하는 왕에 부합합니다. 수많은 민간인들의 생명을 보전하는 참으로 천사 같은 조치입니다. 조만간 이스라엘만 평화롭게 예배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평화로운 예배에 관한 다니엘 예언은 휴거 이후에 성취될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의 시계입니다. 현재 세계 정세는 휴거가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도 곧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 재등극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로 세계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뉴스맥스의 크리스토퍼 러디라고 트럼프 측근입니다. 이 사람이 뉴스맥스에서 Now Trump can be president of the world. 트럼프는 세계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질 예언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순서를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일어날 일은 미국 대통령으로 재등극합니다. 그리고 나서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 이후에 세계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넷째로 세계 대통령과 이스라엘 성전 평화 조약이 체결됩니다.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만의 3년 반 동안 평화로운 예배가 이루어지고 3년 반 후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예배를 금지할 것이고, 일곱 번째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인류를 황폐케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심판합니다. 아홉 번째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 9장 27절 예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 즉 온 인류, 특히 이스라엘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이스라엘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평화로운 예배를 하도록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적그리스도가 그 일회의 절반 즉 3년 반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드리고 있는 예배, 성전 예배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파하여 미운 물건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날개를 의지하여 성전에 설 것이며, 또 이미 성경이 예언한 정한 종말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질문합니다. 이스라엘만의 평화로운 성전 예배는 언제 가능할까요? 같은 내용을 다르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만이 평화로운 예배를 하도록 적그리스도는 언제 이스라엘과 언약을 굳게 할 것 같습니까? 답은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 조성될수록 평화 조약의 시간은 더욱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평화 조약을 이 땅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이 평화 조약을 이 땅에서 뉴스를 통하여 보고 있는 사람은 휴거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지하는 천사 같은 트럼프일지라도 성경 예언이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택해야 합니다. 나의 의지보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외쳐야 합니다. Shout the truth.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최고 우선 권위입니다. 오늘 동영상을 여기서 마칩니다. 최종 화면에 3개의 동영상을 첨부합니다. 첫 번째 동영상, 트럼프는 곧 대통령이 되어 반드시 돌아온다. 두 번째, 종말의 마지막 징조. 두 번째, 트럼프의 문재인 멸망. 3년 전 설계인데 지금 미국, 중국, 한국 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예언적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동영상, 인류의 멸망. 3번, 이스라엘 독립을 최종 화면으로 첨부합니다.